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13가지의 치료 효과를 들으시고 어떤 치료법에 관한지 한번 맞춰보시면 상품은 없습니다. 첫 번째, 심폐 기능이 강화된다. 두 번째, 소화 흡수 기능이 촉진된다. 세 번째, 배설 기능이 활발해진다. 네 번째, 혈액순환도 활발해진다. 다섯 번째, 손발의 냉증이 해소된다. 여섯 번째, 뇌빈혈이 해소된다. 일곱 번째, 태아에게는 혈액 공급이 원활해진다. 여덟 번째, 자율신경이 개선되어 불안 초조가 제거된다. 아홉 번째, 백혈구의 증가로 저항력이 높아진다. 열 번째,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11번째, 체내 독소가 잘 배출되어 피부 미용에 좋다. 12번째, 집중력이 좋아지고 정신력이 강해진다. 마지막 13번째, 혈압을 정상으로 조절해준다. 거의 만병통치 아닌가요? 이 모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걷기 운동 아닙니다. 네? 잠? 다 지금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특별히 가르쳐 드리는데 바른 호흡입니다. 숨을 잘 쉬는 겁니다. 보통 걷기나 달리기, 운동을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무슨 산삼이나 로얄젤리 같은 걸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추측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호흡입니다. 호흡. 이것을 운동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접니다. 목사님 요즘 무슨 운동 하세요? 그러면 숨 쉬는 운동합니다. 호흡도 하나의 운동입니다. 숨 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렇게 많은 치료 효과가 있다고 그러세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숨 쉬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게 무슨 비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으로 쉬는 숨을 목숨이라고 그러죠. 이 목숨은 육신적인 생명의 기초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자연적으로 해온 것이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흡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 생명에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호흡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또 이것을 잘하면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수련원에 가서 단전호흡이나 복식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얕게 쉬던 숨을 좀 더 천천히 깊게 그리고 상쾌하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면 5분 정도 혹은 10분 정도만 호흡을 깊게 하셔도 앞에서 말한 13가지의 효과 중에서 절반 이상은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익히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습관이 되고 우리 몸의 건강과 생명과 활력을 다시 되찾아 주는 거죠.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사순절 첫째 주일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성 생활이 이번 사순절에 집중해야 될 핵심 단어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멈춤이고 두 번째가 홀로 있음,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침묵입니다. 침묵. 그러니까 멈춤과 홀로 있음과 침묵. 그러니까 바쁘게 정신없이 일정에 쫓겨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내가 맞춰주기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삶을 잠깐 멈추고 홀로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 그런데 이 숨을 쉬는 호흡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목숨이죠. 목으로 쉬는 숨.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으로 쉬는 쉬는 목숨을 제대로 쉬지 않으면 육체적인 생명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숨은 말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겁니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사회적인 생명, 인격적인 생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과 사회적인 관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숨이 뭐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얼숨입니다. 얼숨. 이건 영적인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성, 즉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있도록 만들어주는 숨입니다. 그리고 이 얼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 말은 정신, 혼 혹은 넋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기억나십니까? 안으로는 조상의 빛나는 오늘의 되새기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게 뭐죠? 네, 국민교육 현장을 아시는 분들은 꽤 나이가 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조상의 빛난 얼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상의 빛난 얼. 이 얼이 바로 정신이고 넋이고 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야, 얼 빠졌다 저 사람. 얼이 빠졌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아서 생각에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없이 이 소리 저 소리 해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이 빠졌다 그럽니다. 그 사람의 정신이 나갔다라는 거죠. 반대의 이해가 얼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이 두 개가 있으니까 긍정적인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넘어져서 몸에 어딘가가 부딪히게 되면, 머리를 부딪히게 되면 머리가 얼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멍해지면서 얼얼해집니다. 우리 정신이 하나가 있어야 제대로인데 또 하나의 얼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외부의 충격이나 혹은 갑작스러운 사과나 사건을 내가 이렇게 들었을 때 새로운 얼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얼이 두 개가 겹쳐서 얼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민요를 들을 때, 우리 가락을 들을 때 흥겨워서 하는 추임새가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얼쑤 그럽니다. 얼쑤. 또 얼씨구나 좋다. 이것은 신명나서 하는 겁니다. 내 정신이, 내 혼이 지금 굉장히 흥에 겨웠다.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추는 춤은 내가 추는 게 아니고 뭔가 신들린 춤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숨의 이 얼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번역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 세기에 우리말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했다고 평가를 받는 다석 유영모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우리말 성경의 성령을 얼이라고 하는 것이 낫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정서에 가장 잘 부합한 표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걸 이분은 하나님은 얼이시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로 쉬는 숨, 즉 얼숨은 바로 기도이다. 얼숨이 바로 영적인 호흡인 기도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함석헌 선생님인데 그분도 이 말씀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호흡, 즉 얼로 쉬는 숨,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을 통해서 쉬는 숨을 통해서 산소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날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뱉잖아요. 그래야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듯이 얼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인 성령을 우리가 흡입하고 들이마시고 또 내 안에 더러운 독소를 배출해내는 것, 이게 바로 얼숨, 영적인 기도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호흡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이 얼숨,
영적인 호흡이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신데, 물건이 아닌데, 공기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들이마실 수 있습니까?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거룩한 영을 우리가 호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깊은 사귐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항상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인식하고 모든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있는 곳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성령의 도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과 호흡한다라는 뜻이고, 성령과 호흡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사귄다는 뜻입니다. 항상 그 거룩한 영을 내가 숨을 쉬듯이 의식하면서 내 안에 모셔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은 이 영적인 호흡, 얼숨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을 향하사 성령을 받으라 하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시기 전에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라고 유일하게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할 때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면서 이야기하지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이 구체적인 장면을 좀 더 선명하게 해석해 준 성경이 있습니다. 번역이 새한글 성경을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시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성령님을 맞아 드려라. 숨결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님을 맞아 드려라. 예수님이 불어넣으시면서 제자들은 맞아 드려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라는 겁니다. 이 장면의 영화를 보면요, 이때 당시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숨을 내쉬면서 내뱉으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두려움에 질려서 어두운 표정으로 있던 제자들이 몸 전체에 뭔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쉬었던, 뱉으셨던 그 숨은 목숨이 아니고, 목으로 쉬는 숨이 아니고 영적인 호흡이었습니다. 거룩한 영을 뱉으시면서 너희들도 이것을 받아서 마시라 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코로 들이마신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걸 비유적인 의미에서 숨을 내뱉으시고 제자들이 들이마셨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딱거리는 짧고 얕은 숨만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숨이 차면, 산소가 부족하고 내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차 있으면 그때 가서 한숨을 쉬는 거죠. 깊이 들이마시고 한번 내뱉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깊은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숨, 영적인 호흡,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깊게 하지 않습니다. 호흡하는 것처럼 얕게 합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어려운 일 생길 때 하는 게 기도지 뭐 평소에 하는 게 기도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루 세 끼 기도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할딱거리면서 쉬는 숨에 해당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마다
혹은 자신의 지성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대부분 자기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것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열합니다.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면 우리는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영을 내가 계속해서 호흡하지 않기 때문에 내 존재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대부분이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만일 기도가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그 사람이 비정상인 거죠. 정해진 기간 안에, 또 정해진 시간 안에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을 제쳐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도 중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모셔 드리는 겁니다. 호흡을 멈추면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듯이 이 얼숨을 멈추게 되면 영적인 생명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가슴으로 하는 헐떡이는 얕은 숨을 쉬는 겁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숨을 자주 쉬듯이 그런 기도만 계속 하시던 분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철야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한번 기도원에 가서 며칠 좀 기도 좀 하고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부족한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는 거죠. 평소에 깊은 숨을 쉬지를 못하니까. 그런 얕은 숨으로는 성령의 산소를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숨을 통해서 거룩한 영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되는 거죠. 단전호흡이든 복식호흡이든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호흡법을 수련하는 사람들은 보통 얕은 숨을 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신이 맑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숨도 얕은 숨이 아니고 몰아서 쉬는 한숨이 아니고 평상시에 깊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지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연습해 보지 않아서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이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심지어 모두 기도가 된다. 단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단순히 행하고 자기 뜻대로 더하거나 감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기도가 된다. 내 뜻대로 행하고 내 육체적인 본능과 욕망을 충족시키고 그래서 일을 급하게 빠르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기도가 된다. 저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문재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존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쓴 오래된 기도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 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씻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솔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다 와가는 저문 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이게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적이죠.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그 다음에 생략된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드리는 것이다. 여기 구절들이 너무 여운이 있는데요.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출 때, 지는 노을을 보면서 걸음을 멈출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 떠올리면서 분노하는 마음일까요? 꽃이 진 자리를 보면서 지나간 봄날을 떠올리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갓난아기와 눈을 맞추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다 위에 섬과 섬이 떨어져 있어서 서로 외로울까 봐 섬과 섬을 눈길로 이어주기만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나의 죽음은 내 삶과 항상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아름답고 숭고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멈춰서지 않으니까, 홀로 있으면서 침묵하면서 그 거룩한 영을 내가 호흡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대학교에 A동과 B동이 있는데 A동에서 B동으로 걸어서 가는 시간이 10분 정도 걸립니다. A동에는 발표할 학생들을 모아놓고 B동 강의실에 가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발표할 학생들이 A동에서 B동으로 가는 동안 무슨 사건을 만들었냐 그러면 간질하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학생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옆에서 쓰러지면 위급한 상황인지 살펴보고 전화를 가지고 119에 전화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실려갈 때까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옆에서 지켜주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발표를 하러 가는 대학생 중에 잠깐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가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고 모른 채하고 그저 바쁘게 길을 지나갔던 이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뭔 줄 아세요? 발표 시간이 10분도 안 남았을 때 출발시키는 거예요. 3분밖에 안 남았을 때, 5분밖에 안 남았을 때 강의동으로 출발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걸어서 10분 거리는 뛰어가야 됩니다. 뛰어가도 닿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바쁘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저는 그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바쁨이 죄악이다. 요즘 사회는 바쁜 게 미덕으로 합니다. 그런데 바쁜 것이 죄악이다.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이것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숨도 제대로 쉬지 않습니다. 거룩한 양을 내가 들어 마실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쁘기 때문에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바쁘기 때문에 홀로 있는 침묵의 시간을 마련하지 않고, 바쁘기 때문에 거룩한 양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목숨과 얼숨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목숨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다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호흡을 멈춰서 죽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숨을 멈추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죽을 때까지 스스로 숨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삼손도 안 되고 헤라클레스도 안 됩니다. 목숨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돼서 저절로 멈춰질 때까지, 우리가 이 쉬는 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까지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르고 깊은 숨을 천천히 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얼숨은 저절로 쉬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항상 거룩한 영을 들이마시고 있다, 뱉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가 배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영을 내뱉으시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거룩한 영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흙탕물이 들어있는 병이 있어요. 그걸 흔들어서 놓습니다. 그러면 그 병 안에 있는 흙이 바닥에 가라앉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바쁜 일상에 쫓겨다니는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양을 모셔드릴 수 있는 여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멈춰서서 홀로 있고 침묵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거룩한 영을 받아들이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목숨은 붙어 있는데 영적으로는 활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예언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시체들의 뼈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말하죠.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6절에는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기운, 살아있는 영, 거룩한 영을 마른 뼈에게 집어넣었더니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서게 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들이 꿈꿔야 될 영적인 회복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몸을 치장하는 데 바쁩니다. 내 경력과 이력과 소유를 늘리기에 바쁩니다. 항상 호흡이 가쁩니다. 심지어는 얼숨을 쉬지 않고 내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내가 이렇게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고도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일으키면서 시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위로가 넘치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영을 들이마십시오. 참된 생명의 근원이고 진리 그 자체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호흡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호흡, 목숨뿐만 아니라 얼숨, 나는 영적으로 얼마만큼 호흡하고 있는가, 생명의 기운, 그 거룩한 영을 내 안에 얼마나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래서 한층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호흡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호흡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얼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육신 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위독합니다. 인공호흡이 필요하고 수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에게 얼숨, 영적인 호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운이신 거룩한 영을 저희들이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위로를 힘입어 살아있는 영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